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삶의 목적과 또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문화선교 사역을 하고요, 또 공연 전문 업체를 하는 LJ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습니다. LJ가 뭐냐 그러면 리틀 지저스라고 하는, 그것을 한 목사님이 이 사역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2002년부터 조명을 대여해주는 어떤 공연이라든가 교회 행사에 조명 같은 것을 대여해주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공연 지원 같은 걸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입소문에 입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LJ 미니스트리가요,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 그러면 2007년도에 한 연합수련회가 있었던가 봐요. 여러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 연합수련회가 있었는데 3명의 청소년들이 나와가지고 공연을 하는 겁니다. 한 자매가 피아노를 치고 나머지 2사람이 이제 댄스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치는 자매가 코드가 틀리고 박자가 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자가 코드가 틀리고 박자가 틀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코드가 틀리고 박자가 틀리는 이렇게 반주를 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앉아서 속으로 웃겠죠? 겉으로는 못 웃겠지만, 그 연합수련회에서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웃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공연이 다 끝나고 3사람이 이제 그 순서가 끝나고 사회자가 나와서 자초지정을 설명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입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연이 이랬습니다. 이 3명의 청소년들이 다니는 교회에는 피아노가 없었습니다. 피아노가 없는데 이 한 자매가 너무나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피아노 반주로. 그래서 종이에다가 피아노 건반 그림을 그리고 그걸 열심히 이렇게 그냥 연습을 했다. 그 연합수련회에 와서 피아노를 처음 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코드하고 박자가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이 LJ 미니스트리 이 대표 이분이 가슴이 먹먹해지더래요. 자기는 사역으로 사업으로 일을 시작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 미자립 교회들의 이 형편과 처지를 보는 것 같은 이 마음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바로 문화사역자들과 함께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무료로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 캠프 이름이 흔적 캠프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매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2박 3일 동안 미자립 교회 청소년들을 불러서 이게 보컬, 밴드, 그 다음에 댄스 이런 것들을 무료로 청소년들에게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시작으로 LJ 미니스트리가 사실은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 문화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미자립 교회를 섬길까? 이 고민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역들이 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연합수련회에서 그걸 못 봤다면 이 LJ 미니스트리는 아마 그냥 사업으로, 교회 또 뭐 지원 사역으로 이 정도로 아마 사역이 끝났겠죠. 근데 이것을 계기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도, 삶의 방향도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계기를 주실까요? 오늘 만나는 한 사람,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46절 보십시오. 4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누굴 만나셨다고요? 바디메오. 지금 바디메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를 오늘 성경에 그 단어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디메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맹인이고 거지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평생에 할 수 있는 일이 구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맹인이고 거지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만 봐도 바디메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더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시 46절 하반절 한번 봐보세요. 맹인 거지부터 보세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았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이 말씀은요,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길가에. 이 길가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시제를 봤더니요, 미완료형이에요.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어느 때 쓴다고 그랬어요?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삶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길가에 앉았다. 주류가 아닌 비주류, 항상 주변인, 인생이 형편과 처지가 항상 밀려난 그 길가에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디메오의 현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디메오는 자신의 그런 처지가 불쌍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아, 내 인생이 길가에 앉아 있구나. 지금 내가 맹인이고 거지이지만 내가 길가에 앉아 있구나. 이것을 인식을 했어요. 그럼 47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가 지금 불쌍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안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인생이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임을 그는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비극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시대 우리의 비극은 뭘까요? 그 거대한 나라의 한 깡패와 조그만 그 가난한 나라의 한 깡패, 누군지는 얼른 생각내시죠? 그 깡패들에 의해서 지금 우린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아시죠?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비극인가요? 핵 문제가 우리의 비극일까요? 그 거대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는 것, 그게 우리의 비극일까요? 경제가 어려운 거, 이게 우리의 비극일까요? 현대인의 진짜 비극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비극은요, 자신의 처지가 몹시 불쌍한데도 불구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불쌍한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걸 인식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것을 인정해야 그 인생이 새로운 발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식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괜찮게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괜찮게 산다고. 여러분, 오늘 교회로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또 자동차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고 오셨을 거예요. 어떻든가요? 그 사람들. 여러분, 차 앞에 커다란 벤츠가 한 대 쫙 갔어요. 그냥 우리는 푹푹 하고 가는데 걔는 쫙 미끄러지듯이 갔어요. 그 사람 인생 어떻게 보여요? 저거 잘 미끄러져 가고 있구나 이거예요? 아니면은 부러워요? 대답하기 싫어요? 근데 몸뚱아리만 와 계신 건 아니죠? 아파트 넓은 거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고, 자동차 큰 거 타고 다니는 것 같고, 물질도 적당하게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데 진짜 괜찮을까요? 진짜 괜찮아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바디메오 아닐까요? 바디메오는 눈이 가려졌지만 심령과 영혼이 가려진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안 괜찮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 가능해요.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지, 그것이 내 삶에 흐르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삶이 되어져 가고 내게 원하는 적당한 부가 있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속 안 썩이고 있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뭐 어떡할래요? 악인은 이 땅에서 형통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악인이 형통해? 안 형통해요? 형통하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잖아요. 우리는 그거 보고. 왜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착각해요. 웬 복이냐? 저 웬 복을 받아 저렇게 살아가냐?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한 주 쉬고 나오더니 저것이 도끼를 깔고 나왔나? 이 생각이 드십니까? 아, 1961년도에요. 나치 히틀러의 그 전범들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그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의 재판을 열었어요. 유대인들이 수십만을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게 했던 그 전범, 대표적인 그 아이만을 재판에 세웠습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거기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남은 한 사람, 유태인입니다. 여이엘 디무르라는 그 사람이, 예이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재판관이 아이만을 세워놓고 이 디무르에게, 여이엘 디무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 똑바로 보세요. 그 사람 맞습니까? 아이만만 맞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세요. 재판관이 이야기하니까 여이엘 디무르가 아이만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왔습니다. 나치의 참모였던, 히틀러의 참모였던 아이만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던 디무르가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다음에 재판관이 묻습니다. 여이엘 디무르에게. 왜 기절하셨습니까? 왜 졸도하셨습니까?
과거의 악몽이 그대로 떠올라서 그래서 기절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디므르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러셨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당신 안에 있는 미움이 이게 올라와서, 분노가 올라와서 혹시 기절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디므르가 아닙니다. 제가 가만히 저 사람을 쳐다보니 저 사람이 저렇게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한 장본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디므르가 그 전범인 아이만을 보면서 재판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나 자신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란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인가요? 아이만을 재판에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은혜인가요? 그 아이만을 통해서 자신 안에 있는 미움, 자신 안에 있는 죄, 자신 안에 있는 절망을 볼 줄 아는 것, 이게 은혜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환경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볼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는 많은지 몰라요. 은혜의 삶은요, 이걸 볼 때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는 그걸 오늘 보고 있어요? 바디메오는 보고 있잖아요. 설교가 이때쯤 되면 주의 영이 임하셔서 입신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타임이 딱 이때쯤이에요. 이게 입신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결심을 했잖아요. 설교 중간중간에 서로 인사를 시켜야 되겠구나, 못 졸도록. 자, 옆 사람 보고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물론 이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런 거 하면 정말 싫다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분들이니까 덜 풍성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뭐 해주시고. 할렐루야. 네. 바디메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자, 어떻게 임했나요? 49절 보세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머물러 서셨다.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그 길,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왜 가시는 거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발걸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발걸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으로 인한 그 무게가 무거웠겠어요. 근데 그 발걸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멈추셨대요. 머물러 서셨대요. 왜요? 누굴 위해서요? 바디메오요, 바디메오.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바디메오를 위해서, 그 자신의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엎드린 바디메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어떤 주님이신가요?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좌절한 그 마음을 들으시는 주님이세요. 아무리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자기 백성의 좌절하고 낭망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을 때도 생각해봐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로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예수님의 좌우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 자신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강도의 요청을 외면하셨나요? 들으셨나요?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외면 안 하셨어요. 야, 나도 죽겠다, 나도 정신없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 강도의 신음, 그 강도의 요청까지도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들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실까요? 예, 들으십니다. 우리 낙심된 마음을 아실까요? 예, 아십니다. 그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세요. 어떻게 될까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나요? 50절 말씀 보세요. 5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의 믿음의 행동이 보이십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길에 주목하시라고 그랬어요. 바디메오는 어디에 앉았었던 사람입니까? 길가입니다. 길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무리가 따라가면서 제자들과 함께 갔던 예수님은 길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지금 길 가운데를 가고 계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길가에서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길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길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죠. 바디메오의 믿음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바디메오 같은 믿음이 있나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왜 길가에서 길 한가운데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뛰쳐나갔을까요? 51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디메오의 믿음은요,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에게 누군가가 부른다며 못하기를 원하느냐, 내게 뭘 줍고, 이러면 평상시에 바디메오는 뭘 요청했겠습니까? 그 뭐 하던 사람이에요?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뭘 요청해요? 돈을 주세요 그랬겠죠. 동전 몇 입을 주세요 라고 요청했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거기 51절 하반절 보세요. 선생님이여 뭘 원하나이다? 동전을 원하나이다? 성공을 원하나이다?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자신의 진짜 필요요, 자신의 삶의 문제, 진짜 문제. 왜 이야기가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해결하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음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잃은 주의 백성처럼 사셨습니까? 그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해결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가 됩니다.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길가에 앉아있는 우리가 길 한가운데로 뛰쳐나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길가에 앉아있다가 길 한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길 한가운데로 나갔던 바디메오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거든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 맞습니까? 모든 것의 해답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까? 예, 바디메오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래서 눈을 연 바디메오 보십시오. 여러분 52절 가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아서 눈 감은 상태에서 맹인이여 거지로 살았던 바디메오, 그는 살아가면서 눈 뜨면 나는 이걸 해보리라 라고 하는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한 100억이 생긴다 그러면 이것도 해보리라 저것도 해보리라 라고 꿈을 꿔보십니까? 안 꿔보십니까? 그런 허망한 말은 하지도 마요. 100만 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은 생각해 보잖아요. 바디메오도 분명히 자기가 눈을 뜨면 내가 여기도 가보고 이 일도 해보고 이것도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는, 왜 그에게 꿈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꿈을 갖고 있던 바디메오가 드디어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꿈꾸던 거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바디메오가 뭐 했어요? 52절 다시 하반절 보세요. 곧 보게 되어, 그렇죠? 그가 곧 보게 되어. 바디메오가 눈을 열었어요. 떴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가에 앉아있다가 길 가운데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눈을 뜬 바디메오가 이제 어떤 선택을 했나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가세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세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바디메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그가 선택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디메오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그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만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는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길가에 앉아있던 바디메오,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길 한가운데 예수님께 나갔던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이제 인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냥 눈뜬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그의 인생에 경험된 이 일을 통해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디메오가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잖아요. 그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출세와 성공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대로 살았으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성공과 출세를 다 거머쥐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사도행전에 그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보여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꿨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인생의 정답인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 눈이 드디어 뜨인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인생의 정답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그 인생의 발걸음을 돌리게 된 거죠.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에 이 장수가 있으면 왼쪽에 위로 가면요 누가 작사를 했는지 썼고, 오른쪽에 가면 작곡자가 누군지, 뭐 어디에서 편곡을 한 건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찬송가의 많은 부분들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작사한 이 시, 찬송시가 찬송가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곡이요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곡 아시죠? 잘하죠? 이것만 할게요. 그 다음은 안 해.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이것도 페니크로스가 작사한 거예요. 근데 그녀가 여러분 태어나고 나서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거 아세요?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하나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아마 주신 재능이 있었던가 봐요. 시를 써도 아름답게 시를 써요. 노래를 참 잘했던가 봐요. 이 두 가지 재능을 그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라고요? 시각장애인. 그 삶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자라나면서 얼마나 자기가 무기력하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녀가 30살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인생을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이 페니 크로스비가 30살이 되던 해에 뉴욕에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이 페니 크로스비가 거기에 참석을 해요. 참석을 하는데 앞에 이제 찬양대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때 찬송가가 아마 그런 찬송가를 불렀나 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페니 크로스비가 노래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자꾸 그 찬송가가 떠올라서 계속 기도 시간에 그걸 불렀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계속 부르는 순간에 페니 크로스비가 뭘 깨닫냐?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은혜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찬송가가 이렇게 불렀는데,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가사 아시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걸 또 찬송을 하는데 그런 질문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질문했대요. 주님, 저도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요? 이 몸, 어떤 몸이요? 시각장애. 그때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네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시를 쓰고 노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요 페니 크로스비가 95세에 죽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95세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무려 8,000곡의 찬송시를 작사를 합니다. 8,000곡이요. 그 많은 곡들 중에 우리가 찬송가에서 그녀가 작사했던 곡들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인생의 참된 행복이 뭐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건인이라고 그러는데 영적 건인의 삶이 뭐냔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느냐, 어떤 성과를 냈느냐, 무엇을 누리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할렐루야 찬양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의 발걸음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아실 엄마 아빠들, 그 아기를 키우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아기를 키우는 그 작업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그럼 그 아기 아무리 잘 키워도 주님 기뻐하실까요? 아기 키우는 그것조차도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따라 내가 갈까? 이게 눈이 열린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무관한 삶을 내가 추구하고 있다. 마음의 이기심, 탐심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 복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인생에 얻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길가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 계세요?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얼마 한지 오래 안 되신 분들은 괜찮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주님께 나가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내십시오. 나가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문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가 드디어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인식하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길가에 앉아 있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길가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그 자리가 괜찮은 자리인 것처럼,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인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길가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뛰어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 길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길이거든요. 그럼 주님을 따라 사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면 돼요. 그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면 돼요. 일이 망하고 풀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따르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목회의 길을 가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 무엇을 이루었네, 내가 어떤 걸 했는데, 어떤 일, 뭐 교회를 1000개, 10,000개를 세워, 아무 소용없습니다.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나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길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부부싸움도 주님을 따르면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하면 돼요. 주님을 따르면서 하시면 돼요. 왜요? 은혜로 마감될 거거든요. 둘이 무릎 꿇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더 행복해진다면 부부싸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남들 보기에는 인고 부부인 것처럼 무슨 오랑새 부부처럼 하는데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 누가 손잡고 가면 어머 불륜인가 봐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고, 목회하는 동안 반드시 그걸 깨뜨려 놓을 거예요. 부부는 손잡고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야?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그 인생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고 그 길을 거는 자들이 됩시다. 영적 거인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나의 삶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 거인이요, 주님이 찾는 자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삶이 우리가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